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요한일서 2장, 3장 말씀, 두 번째 3장 말씀. 우리가 어제 1, 2장에서 거듭난 사람은 주님과 무슨 관계를 갖는다? 사귐의 관계를 갖는다. 펠로우십. 서로 사귀는 것.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연애할 때 그 여인을 만나면, 그 남자를 만나면 소개받았어요. 그 얼마나 기뻐. 그 막 튀어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 만날까? 언제 볼까? 무슨 말 할까? 어떻게 오늘은 시간을 보낼까? 어떻게 할까? 손을 만질 볼까? 막 그런 설렘이 있듯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나면 매일매일 그런 설렘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받아서 순종해야지. 그렇게 어제 그런 말씀을 공부했고요. 오늘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께로 난 자. 여러분 하나님께로 났습니까? 마귀로 난 자들. 우리는 옛생활을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저희들, 진노의 자녀였던 저희들.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리를 옮겨주셔서 그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 사랑, 어떻게 우리가 갖고 매일매일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나쁜 죄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 요한일서 3장하고 요한이 쓴 요한복음 3장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외워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그 사랑도 사랑이지만 실은 요한일서에 나오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구체적으로 잘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알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찬양이 생각이 나네요. 8절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자녀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경험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말다툼하고 일어나요? 그 사람이 자기 나 뭐 먹고 싶어? 그럼 달려가서 그거를 갖고 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순종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그 대상이 이야기하는 말을 순종한다. 자기 별 따다 줘. 그럼 달나라 가서 별을 따다 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얘기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 맞습니까? 그럼 왜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1절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보라, 참으로 일반적이지 않는 사랑이구나. 좀 낯설은 사랑이구나.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다르구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육체적인 사랑하고는 다르네. 좀 낯설 그런 사랑이네. 로마서 보면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죽는 자 한두 명 있는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는 없어. 그거 참 낯설은 사랑이네. 그거 참 일반적이지 않는 사랑이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면 그러므로 그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분명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직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했어요. 그러므로 그분의 계명과 그분의 사랑의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정상이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읽지도 않고 이 말씀 따르는 건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돼. 읽지도 않아.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 그분이 나에게 무슨 얘기하는지도 몰라. 그거는 가짜다.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왜 사랑해야 되느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시겠다고.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며 야,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이 거듭난 성도의 모습 자체가 사실 놀라운 일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현재 일도 이런데 장래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에 관한 일은 더욱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 그러냐? 우리는 그와 같이 될 것이야. 누구? 예수님처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는, 그때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어요. 칭의, 이 땅에서 살아가요. 성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주님처럼 완벽하게 부활의 몸으로 변할 때 영화, glorification.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가 구원의 과정이에요. process. 그러므로 그 과정을 여러분이 지금 성화로 중간에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이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곧 그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보면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받은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정말 기다리십니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야, 내가 그렇게 변화되는구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기를 진실로 바라는 사람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그의 생활은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끄러움이 설 수 있도록 정결한 모습으로 갖춰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만약 그렇게 안 하고 산다,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주님이 행한 대로 나도 똑같이 행하는 삶. 왜? 우리는 주님과 똑같은 부활체의 몸이 될 것이니까. 주님 오실 날.
우리가 어제 배운 거예요. 시작. 그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주님이 행하신 대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라. 자기의 모든 것, 자기 의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한 삶, 그런 삶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도 행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이 의롭게 되신 것 같이 우리도 의롭게 돼야 돼요. 주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셨으니까. 시작. 오늘 말씀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주님처럼, 주님을 닮아간다는 뜻은 뭡니까? 주님이 행한 것처럼 행하고, 주님이 의로운 것처럼 의롭게 행하고, 그리고 자기 생활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저 다시 오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나는 그 약속을 갖고 있는 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외라고 그래요. 경외.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거룩을 이 땅에서 온전히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깨끗하게, 정결케 한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정말 확신하고 또 소망한다면, 어떤 사람 확신하는데 소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아유, 좀 나중에 오시죠. 지금 오셔. 나 지금 대박인데, 요즘 여기서 사는 거 돈도 많고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소망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신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그 재림 때 예수님처럼 내가 부활하고 부활체가 되는 걸 확신하고 소망한다면,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행하고 예수님의 의로운 것처럼 의롭게 하고 육의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정결케, 깨끗하게, 정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의 생명은 뭡니까? 순결입니다. 할렐루야.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왜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게 하려고. 왜요?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 우리는. 옛날 구약 제사장처럼 대제사장이 한 번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가는 것 외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 인하여, 그분의 몸값으로 인하여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믿습니까? 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된 이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어제 공부한대요. 사귐. 그러므로 우리 항상 사귀어야 돼요. 몇 시에 만날까? 주님 새벽에 만나겠습니다. 무슨 얘기 들을까? 주님 말씀을 피겠습니다. 사귐에게 사귐.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없애야 하세요. 죄 문제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에요. 여러분, 죄는 불법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불법입니다. 세상도 죄를 법으로 다스립니다. 5절 시작.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분명히 죄가 없는 존재가 속죄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는다. 왜? 범죄하면 그를 보지 못해. 그를 알지도 못해. 그러므로 그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세 번째는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게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5월달 말씀이에요.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 그냥 가만히 저만 보고 계시면 어떡해. 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오늘 얘기한 대로 그 사람 안에 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말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얘기했는지를 알아야죠. 그렇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난 게 김씨 집안의 몇 대 손입니다. 그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명씨 집안의 자원공파 13대 손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걸 외워야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1월달은 잘 외웠고 2월달은 좀 그렇고 3월달은 저거고 4월달은 이상하고 5월달은 입 다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계속.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건 내일 배울 건데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셨다는 걸 분명히 알고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미워하고 죄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죄를 다시 갖고 그 죄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여러분을 살렸는데 다시 그 죄로 들어가요. 열심히 돼지 우리에서 빼나가가지고 쫙 목욕시켰는데 좀 지나니까 다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막 지저분하게 그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돼지예요. 요한은 죄를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장, 2장 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를 갖는다. 그런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범할 수 있을까요? 범하면 안 되죠. 물론 성도들도 죄를 범합니다. 죄인지도 모르고 죄를 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고의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반복적으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는 것, 고의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누굴 위해 삽니까? 자기를 위해 살아요. 세상을 위해서 살고 종국적으로 마귀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사단의 자녀였더니 마귀의 자녀였던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성도들 안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값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기 씨를 뿌리셨어요. 어떤 씨? 하나님의 성품의 씨.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하나님, divine nature,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의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이제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그게 3장 9절부터 18절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로운 내적인 본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새로운 본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전에는 갈등하지 않았어요. 죄 저도 당연한 것이었어. 그러나 여기에 새로운 본성이 들어간 다음부터는 갈등하기 시작해. 이거 죄인데,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닌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주님의 종으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어떻게, 제가 뭐라 그랬죠? 수요일날 여러분 마음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찔리지 않는다. 찔리지 않는다. 찔리지 않는다. 그건 정상이 아니에요. 찔려야 돼, 여러분이. 그래. 이런 거구나. 찔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말씀이. 새로운 본성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 새로운 본성이 딱 씨가 떨어졌잖아요. 그럼 옛 본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확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원래는. 근데 하나님 가만 내비두셨다는 거.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계속적인 이 새 본성과 옛 본성이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9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까? 그러면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돼. 그게 명제예요. 명제. 그게 원리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 9절 말씀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어느 누구나 습관적으로 죄 짓지 않아. 고의적으로 죄 짓지 않아. 반복해서 죄 짓지 않아. 왜? 그 안에 하나님의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이 새로운 본성은 죄를 범할 수 없는 거야.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이렇게 결단하는 게 정상이다.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 옛 본성에 밥을 많이 준 사람들은 이 옛 본성이 커지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유혹에, 세상에, 덫에, 사단의 마귀에게 틈을 줬잖아요. 그럼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첫 사람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대조시킵니다. 10절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아벨은 믿음을 지킨 산자예요. 그러나 가인은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 얻으려고 했어요. 행위로. 그래서 결국 자기 동생과의 비교 의식 때문에 동생을 죽이죠. 최초의 살인자. 그리고 그 죽인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죠. 뭐라고 그러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 왜 나한테 묻습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아주 요한복음 8장 44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의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네.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단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 얘기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미 원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분명히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사단의 씨가 하나님의 씨를 반대할 것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인류 역사를 보면 사단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대하고 죽이고 방해한 역사입니다. 영적으로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제 마지막 날에도 더 강하게 나타날 현상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대결이 최고조로 달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사단의 자녀들이 종교적이었다는 거예요. 가인도 분명하게 제사를 지냈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그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도 예수님이 이 막 유상 요구를 하신 독사의 자식들아, 이 개 자식들아,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얘기한 그들 보세요. 바리새인들, 당대의 최대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므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단의 자녀인지 올바로 판단해낼 수 있는 판단 기준, 시금석은 종교심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 종교적으로 막 그냥 막 보세요. 성당 같은 데 가면 막 그냥 막 교황 막 쓰고 막 빨간 거 막 입고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러잖아요. 계속.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옵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그러고. 15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남편 미워하면 남편 살인한 사람. 여러분 아우 저 교회 저 집사 저거 아우 미워 죽겠어 저것만 안 왔으면 좋겠어. 그건 그 집사를 살해한 사람. 분명히 말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참된 성도들은 서로 미워하거나 서로 살인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어떤 사랑? 뭐 물질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물질적으로도 여러분 이 지구촌 교회는요. 이 지구촌 선교교회는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지 몰라요. 제가 막 감동을 받는다니까. 목사인 제가. 힘든 바쁜 와중에서도 여러분 김치 담글 때 이 김치를 저 집사 시간이 없을 텐데 저 집사한테 김치 한 거 줘야지. 저 권사한테 김치 한 거 좀 더 줘야지. 줘야지. 여러분 이거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은. 그 김치 먹을 때마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 싸가지 없이 나 이걸 줘서 이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죠. 그 권사님 너무너무 감사한 사람이야. 그 안에 사랑이 막 철철 넘쳐가지고 막 흐르는 사람이야. 나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해야지. 물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 하는 거야. 기도와 영적으로. 그래, 저분이 지금 중환자실에 지금 계시지? 그래, 기도하자. 우리가 할 일이 기도해야지.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구촌 성결교회는 그런 사랑이 철철 넘치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여기 심겨진 divine nature, 신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러는. 그게 증거야. 그게 증거. 성령의 증거. 참된 기독교는 이 마음에 있는 거지요. 머리나 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매일매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증거하고 계세요. 시작. 모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 맞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 받았잖아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언하는 거예요. 누가? 성령이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죠. 진노의 자녀였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어답션 하셨다는 거예요. 양자로.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자녀의 권세를 갖는다. 상속권을 갖고 사랑을 받을 권리를 갖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성도들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고. 분명히 우리가 베드로서 배울 때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는 힘써 어떻게 하라?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하라. 베드로 이름이 반석이잖아요.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서서 열심히. 19절은 우리가 진실로 형제를 사랑하며 진리에 속해 있고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확신시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려니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흔들리지 않고 서리라.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 인격이 어떠냐, 저 사람 배운 것이 어떠냐, 저 사람 뭐 이런 거 생각해서 그 사람을 대해. 그러나 구원받은 진짜 거듭난 사람은 낯선 성도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라면 사랑을 부어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안에 사랑을 베풀 만한 여건의 사랑이 없습니다. 여분의 사랑이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없어요. 제가 여러분 DNA가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여기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진 사람은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바켓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다.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로마서 5장 5절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진정 거듭났다라는 걸 판단할 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사랑을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우르르 일어나는가, 그 사람은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은 가짜라는 거예요. 왜? 분명히 말씀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어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 없는 것 같아도 내 DNA가 원래 난 사랑이 없는 사람이야. 난 이기적인 사람이야. 그래도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은 바 된 것을 여러분 알면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성령.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들이 응답했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맞죠? 그런데 구원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생활했어요? 빌빌거렸어요. 여자애들 앞에서 나 몰라 부인했어요. 도망갔어요. 다 예수님 잡히니까. 그러네.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통하여서 성령의 불덩어리가 떨어졌어요. 그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부터 이 제자들의 삶은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순교하는 거예요. 야고보 첫 번째 순교. 베드로도 순교하고 12제자 중에 요한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가룟 유다 자살한 것 빼고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성령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거듭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씨로, 성령의 씨로 거듭났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여러분이 성령을 받지 못하면 빌빌빌 의도 터지면서 하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만 맨날 의도 터지면서 하는 거예요. 사단에게.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성령 받고 오직 그 주님의 증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서 멋지게 주님 품에 안기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이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원합니다. 계속 사모하는 영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있어. 딸이. 엄마 나 이거 좀 나 너무너무 사모해. 나 이거 노트북 이번에 나온 노트북 그램 노트북 너무너무 가볍고 너무너무 좋고 막 이런 거 맨날 그래 봐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사줘요. 자, 엄마 아버지는. 빚을 내서라도 소 팔고 논 팔아가지고 유학 보내잖아요. 그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자로 남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제자로 남으셔야 돼요. 부르심에 합당해 여러분 부르심에 지금 여러분이 반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냉랭한 사람은 되지 않아요. 냉랭하면 성령 충만하면 뜨겁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뜨거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다 내버려 두고 나가서 나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만나와. 일로 와.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렐루야. 저 목사님 오늘 새벽에 왜 저러시나.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은 뭐냐?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아유 그래서 나는 못했네. 오늘도 사랑 못했네. 그렇게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기 때문에 다 사정 아시기 때문에 품으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느낌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확신, 마음으로 확신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21절은 뭐냐? 확신을 가진 성도는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이런 마음에 죄가 있으면 담대함이 없어요.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운 거 딱 선포하면서 기도할 수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애들이 여러분 그 비싼 도자기 거실에 있는 도자기 깨버렸어. 그러면 엄마 앞에 나가서 자연스럽게 엄마 앞에 아니에요. 저 자기 방 속에 혼자 숨어 있어. 들킬까 봐. 죄 졌으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런 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므로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백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다시 아버지와의 사귐을 위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성도가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교제에서 떠나면 여러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려는데 힘쓰는 것.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능력 있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안에 거하셔야 돼요. 주님 안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셔야 돼요. 이 믿음하고 사랑은 같이 가는 거예요. 늘.
오늘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라. 그러므로 믿음, 사랑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주님이 정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면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마찬가지.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 서로 사랑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공동체의 연합을 하나님은 매우 갈망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기도하신 것도 보세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성령께 굴복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주장하면서도 반복해서 말씀 불순종하고 반복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않으려는 성도가 있다. 그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점검해 봐야 한다. 그 사람은 가짜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1번 이를 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왜? 드러나니까. 그렇게 들으면 되지 않고. 2번 어떻게 들으라고요?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반응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 걸 믿고 그 말씀 붙들고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